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다 성경을 펴서 찾으시고, 또 혹시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4월의 첫 수요일 저녁 주 앞에 정한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안에서 평안으로 무난합니다. 우리가 지난 3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잘 마치고, 또 특별히 3월의 수요 예배 가운데 매 주마다 여러분들 전도에 관련된 설교를 들으면서 전도에 대한 마음이 다시금 불일 듯 잃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귀하게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전도로 나아갔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시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마치고 우리가 상고하였던 사무엘상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 시대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사 시대를 다 지난 후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민족 가운데 왕이셨던 하나님이 계셨지만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저 이방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왕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 눈에도 보여지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눈에도 보여지는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였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본인들의 눈에 만족을 원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의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중 이스라엘 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준수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짐을 받게 됩니다. 준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그 사람의 모습이 겸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았을 때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무랄 것이 없었던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 왕이 된 사울은 이 이스라엘 땅을 잘 다스리는 듯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잘 다스리는 왕, 다른 민족과 겨루었을 때도 견주었을 때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듯한 왕으로 세워지는 듯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 간에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왕의 임무는 전쟁에서 나라가 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사무엘이 왕이 된 이후에 암몬과 처음으로 싸우게 되고 그 이후에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암몬과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울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조금 더
건강하고 강하여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승리하며 좋은 왕으로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처럼 보여졌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부족함 없는 왕처럼 되는 듯했습니다. 이제 이 사울 왕이 그 일을 잘 이어나가서 다음에 있을 전투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만 온전하게 행한다면 승승장구하는 왕으로 부족함 없이 끝까지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이방 족속을 마주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바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철천지 원수가 되는 이스라엘의 원수요, 그 원수 중에 아주 지독한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아말렉에게 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실린 15장의 서두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이 백성, 하나님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백성이 저 옛날 애굽 땅에 있던 시절을 기억해 봅니다. 애굽 땅에서 괜찮은 인생을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계기, 바로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아는 세대가 모두 사라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와 같이 흙을 이기고 농사를 짓고 벽돌을 만드는 허드렛 일, 그 애굽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매진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사람인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홍해라는 건널 수 없어 보이는 그 강 가운데에서, 그 강 앞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던 그 시절, 그 기쁨에 겨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기쁨 중에 슬픔이 되는, 가시가 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손에 무기나 혹은 남들을 해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탁월한 검이나 도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간살이, 조금 값진 보석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질 것이 뻔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오면서 그 이스라엘의 선두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저 뒤에 힘없고 약해 뒤에 처져 있던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습격하며 괴롭혔던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아말렉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시간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말렉 사람들은 사막에 있는 유목민족이었어요. 그 유목민족이 늘 하던 일들이 습격하고 빼앗고 하는 일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를 가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을 향해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건지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해를 가했던 아말렉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읽었던 2절과 3절 사이에 나옵니다. 진멸하라. 이 아말렉을 진멸하되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냥 공격해서 그들과 싸워서 잠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정도로 끝내라. 그냥 다시금 우리한테 덤비지 못할 정도로 겁을 줘라. 이것이 아니에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누구나 사람이든 가축이든 물건이 되었던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다 사라지도록 부숴버리고 그것을 내 앞에 바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성전, 거룩한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그것을 흠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 사라지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것을 온전하게 진멸함으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 아말렉이랑 싸우면, 너희 이스라엘 이번에 아말렉이랑 싸우면 다 진멸해라.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사울은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기만 하면 돼요.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아말렉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갈 충분한 힘으로 그들을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싸웠던 암몬이나 블레셋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한 곳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듣고 이 사울 왕이 가서 싸워서 아말렉을 이기는 것, 진멸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명령을 따르기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실린 15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고, 땅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하라고, 저것들을 다 부서뜨려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꾸짖으려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곳에 사울이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답니까? 기념비를 세웠대요.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자기 갈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자기를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념비까지 세웠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이 마치 하나님이 없이 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왕권의 핵심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기념비를 세우며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고 상징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보여졌다는 사실이죠. 사울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달 전에 사울에 대해서 우리 송창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울 참 좋은 청년이었는데 라고 제목을 지으셨어요. 사울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좋은 청년이었어요. 준수하고 그 마음이 겸손해서 괜찮은 왕으로 세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 안에 늘어나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몰락한 왕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대로 따르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에 합한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종인 사무엘을 불러 꾸짖게 하시려고 합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어요, 제가. 그렇다면 누군가가 저에게 그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꾸짖는다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회개시키시려고 할 때에 그 모습 앞에서 당장 엎드려 회개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주여 나를 회복시키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응당 당연한 모습이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사울의 모습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0절과 21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와각을 이끌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울의 이 표현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더 좋은 걸 남겨놨다. 좋은 취지가 있네. 그래, 내가 그럼 10분 이해해 볼게. 그래, 그래, 네가 승리도 했고 좋은 것도 남겼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니까. 야,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사울의 말이 너무나도 큰 모순과 잘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사울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청종했다라는 말을 히브리 단어로 보면 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들으라 이스라엘아, 샤마 이스라엘 얘기할 때 표현되는 그 신명기의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 샤마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소리를 듣는 그냥 리슨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경청하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뜻대로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말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하나님의 말을 내가 경청하였습니다,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로만, 겉으로만 보여지는 척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그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고 보호하고 핑계대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만 국어사전에 이 다만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대해서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그 말머리에 붙이는 말이 다만이에요. 누군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건 말고요, 요것도 있는데요, 다만. 사울이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 앞에 다만이 붙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붙일 그런 것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 사울은 다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고 핑계를 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더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진정한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토당토하는, 옳지도 당연하지도 않은 사울의 반응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할 때 사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동일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세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울을 향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교만해져가는 그 인생에게 던지시며 꾸짖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명백하게 그 뜻을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마주하게 될 그 사울에게 이 사울아, 아말렉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어설프고 그냥 흘러가지 않게 명확하게 듣도록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울이고 그 말씀을 들은 채로
아말렉을 마주한 사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진멸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탈취하고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만 남게 된 것이 그 결과였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좋은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하나님은 더욱더 집중하고 계셨고 기뻐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번지르르한 이유를 대면서 빛 좋은 게살구 마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야기하는 다만 말하는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진짜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 마음이 정말로 나를 원하는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비단 부모의 말을 한 번 어겨서 꾸지람을 들어야 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확하게 듣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않은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으며 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랑 동일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것이 있는데 혹여 우리는 사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입맛에 맞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만족스럽게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냥 잠깐 눈 감고 지나갈 그런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청종하지 않는 그 일이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동일한 무시무시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이런 허울 좋아 보이는 말들도 착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청종하지 않고 있는,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로 놀라운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이 나를 도우시고 붙드셨던 그 놀라우신 일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지 아니하고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뜻하고 그대로 보여지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 집사야, 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목사야, 너 듣고 있니? 너 듣고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서 말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내가 좋은 쪽으로 다 정리해놓고 내가 좋은 쪽으로 다 준비해놓고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내게 없는지 살피고 그런 모습이 내게 보여진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때에 내 백성이 듣겠지, 듣고 말겠지, 그냥 들리면 어떻게든 하겠지, 이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온전한 순종으로 내 말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부분으로만 그냥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 당신의 백성을 기다리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사울을 자주 묵상하는데, 이 사울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울을 참 사랑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항상 남아요. 사울이 넘어질 때마다, 사울이 아파할 때마다, 사울이 어긋나서 저 끝으로 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회를 주시고 열어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심령에 자꾸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사울은 끝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어요. 우리는 사울과 같은 모습의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준수하였어요. 처음에 겸손하였어요. 참 좋은 왕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듣지 않고 교만의 자라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사울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핑계와 변명, 다만 내가 좋은 것이 있으니, 다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